사랑으로 말씀이 삶으로 생명까지 도로성결교회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정기 선교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함께 기도하고 선교하는 곳에 마음과 또 정성을 함께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울러 새가족 양육과 큐베스의 세미나 양육에 관계된 수료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참여자분들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꿈땅 달란트 잔치가 일부 예배 때 이루어졌고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또 아이들이 또 많이 또 온 것 같아요.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우 소식인데요. 장영진 목사님 아버님께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예배 저희가 함께 드렸고요. 주님의 위로와 또 평강이 한국에 계신 유가족과 또 장영준 목사님 가족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김재현 성도, 허유정 성도, 우리 민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어제 아침부터 또 저녁까지 섬겨주시고 함께 또 후원해 주시고 했던 모든 우리 재직분들, 집사님들, 장로님, 권사님들 감사드립니다. 속히 그 단전, 단수 그리고 가스 이런 게 모든 게 다 끊겨가지고요. 물은 빠르면 이번 주 안에 회복이 되지만 전기와 가스들은 조금 2주 정도, 최소 2주 정도 이상 걸린다고 해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전기가 없으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또 한 3일 4일을 씻지를 못하셨대요. 그래서 어제 교우분들 중에 집사님 댁에 와서 주무시고 씻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거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그 도시가 다 폐허가 될 정도로 굉장히 처참하게 힘든 상황이니까 그 도시에 그 어려움 당한, 홍수 피해 재해 당한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엘 형제 어머님이 백혈병 올해 2월 달에 판명이 되셔서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4차차 하고 있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시 병원에서 지금 요양 중에 계시답니다.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모든 치료 잘 할 수 있도록, 체력 또 약물 같은 것들이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항암 치료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 아내 장인이죠. 저희 아내 아버님이 지금 응급 중환자실에 뇌출혈로 계시고요. 아직 손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기도가 지금 절실히 필요하고, 피가 멈춰야 되고 또 안에 머리에 고여 있는 피가 말라야 되는데 그걸 아직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눈은 뜨셨고 움직이지는 못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그래서 내일 다시 한번 찍고 또 좀 더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될지 아마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7번 보시면 우리 김영웅 목사님, 또 송재현 사모님, 우리 유호 한국으로 이제 귀국하게 되셔서요. 오늘 함께 인사하고 또 함께 사진 찍으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또 인도와 선하신 역사들이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모두 마치고 나서 함께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축복하고 사진 한번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벨기에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양손 오이코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또 유럽에도 코로나가 또 재확산되는 분위기들이 있어서요. 독일만큼이라도 최대한 그게 안 됐으면 좋겠고, 다른 확산되는 곳도 막아져서 좀 안전하고 불안함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아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찬양으로 주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받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지우시고 인도하시고 주님만을 기억하며 이 시간 온전히 나아갑니다. 내 삶과 환경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어떤 것이 아닌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은혜와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주 하나님, 그분은 위대하십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지 않고 주님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요한 사도가 썼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여기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사랑으로 어루만지사 마음과 육신의 아픔을 제하여 주시고 갈급한 심령을 풍성히 적셔줄 은혜의 말씀을 내려 주십시오. 저희가 드리는 찬미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이 예배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이 따뜻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어 사랑으로 가득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복음을 이웃에 전하려는 전도의 의지가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길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
주셔서 임어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귀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 그 구원하신 능력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자면 미니 참 진리 지키며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이 시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보아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마음을 열고 통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 깊이 사랑했는지, 내 곁에 형제 자매를 얼마나 사랑하며 마음을 나누었는지 되돌아 봅니다. 타인보다 더 나를 사랑했고 배려하기보다 더 나의 욕심을 채웠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로 용서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거룩으로 저희들을 감싸 주셔서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태중의 생명부터 어른에 이기까지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런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소금의 맛을 내고 빛을 발하게 하사 복된 소식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는 교회,
우리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지신 이 땅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불안에 떨고 반목하며 어려움이 있고, 또 지구 한편에서는 폭염으로, 다른 편에서는 폭우로 많은 생명이 죽고 보금자리가 파괴되고 고난당하는 우리 이웃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부모 형제가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어서 다시 일어서도록 힘을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세계 각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그곳에 필요한 것 주님께서 아시오니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에 저희도 기도로 마음으로 물질로 동참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까지 저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가 없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고국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유종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내 몸같이 아끼고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북 민족이 동질감을 회복하고 평화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하정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심령을 쪼개고 깊이 자리 잡게 하셔서 새롭게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과 강구하는 그 기도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머리만이 아닌 가슴으로, 가슴만이 아닌 손과 발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나며 또 감사와 기쁨과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주장하시길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삶으로 생명까지 우리 주님의 은혜의 평강이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어학과 또 학업과 일터, 사업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네, 자연스럽게 여세요. 네. 저는 20살 때 신학을 시작한 후부터 지금까지 30년간 세어보니까 한 30년 된 것 같아요. 사역을 했는데요. 그 사역을 하는 저의 태도는 조금씩 달랐던 것 같습니다.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국민학교 때죠. 그때 당시는 9살에서 10살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리고 또 20대 초반, 저에게 있어서의 화두는 열정이었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교회 생활, 하나님의 일, 또 교회를 다니는 거, 정말 할 수 있는 최고의 열정으로 내 시간과 삶과 얼마 없겠지만 물질까지도 들여가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어리다 보니까 누가 저에게 칭찬해 주면 참 좋았어요. 인정받고 싶고 그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나요. 20대 후반에 이르러서부터는 저의 화두는 헌신이었습니다. 이젠 조금 성숙했고 교회가 무엇인지 더 깨달아가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헌신을 다하는 것에서 목회자가 되길 소원했습니다. 더 열심히 전도사로 또 목사로 살아가는 삶을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겠다. 그때는 칭찬도 대가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내게 사역할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 성가대 지휘, 차량 운행까지 그것 자체가 저에겐 기쁨이었고, 그리고 헌신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어요. 그 자체가 좋았던 거죠. 그리고 다시 10여 년이 흘러서 30대 후반부터 지금까지의 저의 화두는 예배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배를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고요. 내가 예배하는 것,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셨다. 그리고 내가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 예배를 통해 경험하는 회복이었어요. 그래서 예배에 생명 걸자고,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생명 걸고 예배하겠다. 물론 우리가 일상에서의 삶의 예배도 있지만 주일에 한번 예배하는 것 정말 마음 다해 진심으로 드리자라고 끊임없이 제가 도로tum 성결교회 목회하면서 말씀드려 왔습니다. 주일 성수의 개념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것 자체에 내가 인생에 있어서 그게 최후가 될지 모르기에 하나님 앞에 매 순간의 예배는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자.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무엇을 경험하기 위해 이거 나오셨습니까? 여기에 무엇 때문에 나와서 예배드리세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경험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삶이 변합니다.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 그분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이 좋아서, 누가 좋아서 교회를 나온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나의 매개체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친구 때문에, 아니면
아이들 때문에 아니면 누구누구 때문에. 그러나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알기 위해, 그분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기 위해 예배하고 매 순간, 오늘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저희들, 오늘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모세를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모세가 위기를 겪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더욱 큰 갈망을 갖기 시작해요. 하나님 임재를 위해 하나님 여기에 임해 주세요. 하나님 여기에 저희와 함께 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있는데도 또 갈구하고 경험하고 위로받고자 하는 모세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모세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첫 번째 출발점은, 스타트는 뭐냐면 그 갈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내가 갈망하고 기대한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내 삶 속에 혹은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임하실 건가? 말씀하실 건가?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갈망, 어떻게 하면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지난주에 목전의 은총을 기억하라고 간구했던 그 모세가 이어지는 33장 18절에 보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라는 말을 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간절히 매달렸어요. 그 매달림에 대한 응답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임하심입니다. 임재입니다. 소원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좀 제발 좀 주세요 라고 매달리는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이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릴 때 참 그 교회를 다녔던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시골에서, 섬에서 바다를 건너서 물길 밀물 썰물 때에 거기를 한 300m, 400m 간격 있는 그 바다 가운데를 건너서 어릴 때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왜 저렇게 우리 엄마 아빠들, 저 아저씨, 동네 저 아저씨, 저분들은 저렇게 주여 주여를 하는지, 저렇게 외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하나님이 귀머거리신가? 꼬맹이 때. 그래서 저도 목 터져라고 막 목이 쉬어야 좋은 건 줄로 생각하고, 왜 내 목은 안 쉬지?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은 조용히 얘기해도 들으시잖아요. 근데 목 터져라고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재하는 것에 얼마만큼 간절했던가가 느껴졌던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아저씨, 저 뭐 오촌 당숙, 저기 저 누구 이렇게 보면 저분들은 왜 저렇게 눈물 흘리지? 저분들은 왜 교회에 가서 왜 저렇게 소리 높여서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고 계시지? 그런 고민들이 됐던 기억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어릴 적에 서울과 경기도와 의정부를 지나서 국민학교 때 섬으로 내려와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때가 제 인생에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말씀 주면서 봤더니 엄청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산에 가서도 놀고 바다에서도 놀고 그리고 논밭에 가서도 놀았어요. 그 기억이 참 좋았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제가 우유 배달도 하고 신문 배달을 공부하면서 했어요. 근데 신문을 돌릴 때는 보급소에서 자전거를 빌려주니까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전거 타고 신문을 돌리면 그나마 내가 달려가면서 돌리는 것보다는 훨씬 편했거든요. 근데 힘들었던 게 보급소까지 신문을 주는 그곳까지 가는 길과
다 끝내놓고 돌아온 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걸어왔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부모님한테 얘기도 못하고 뭐라고 할까봐 혼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전거 한 대만 주세요. 자전거 한 대만 주세요. 들어주셨게요, 안 들어주셨게요? 안 들어주셨어요. 자전거만 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거 가는 길, 오는 길 너무 힘들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긴 했지만 내 건 아니었는데 그 보급소 사장님이 불쌍해 보였나 봐. 아주 빼짝 마른 애가 그렇게 힘들게 왔다 갔다 하니까, 야, 너 이거 타고 다녀. 그래서 보급소 자전거를 주시는 거예요. 너 가지라고는 안 하고 요거 갔다가 집에 갔다가 다시 새벽에 오고 뭐 이렇게 왔다 써. 근데 자전거가 얼마나 낡았던지 좀 하다 보면 죄송합니다, 구살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자전거 바퀴 그것도 빠지고, 빠지면 또 다시 내려서 다시 또 끼우고 그러면서 탔던 기억이 나요. 굉장히 낡았어요. 근데 제 기분은 날아갈 듯 기뻤어요. 아, 이제 나도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네. 새벽 시간이니까 이 자전거가 얼마나 뭐 안 좋아 보여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 나만 좋으면 되지. 벤츠면 어떻고, 여러분 피칸토면 어때요? 자전거 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정말 눈물나게 좋았습니다. 세상 사람도 짠해 보이거나 혹은 저게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면 기다리면 도움을 줘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실까? 더구나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다? 하나님, 제발 이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 아버지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하실까? 안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제가 여러분들이 갈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요. 무엇이든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긴장되고 또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장 좋은 곳입니다. 함께 모여 집중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갈망하는 영성이 살아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교회에 나와서 굳이 예배를 할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다시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오늘도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겠다는 기대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믿습니까?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 내가 이 자리에 임하겠다, 여러분이 기대하고 갈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예배는 똑같지만 각자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 마음이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내가 때로는 고통 중에 있을 때라도 이 예배만큼은 멈추지 않겠다, 나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겠다, 그렇게 갈망하며 기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임하리라 믿습니다. 그런 기대와 갈망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요. 그런 기대를 품으셔서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또 경험해야 하는 것일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임하심 속에는, 임한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겠다, 경험한다라고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로 강림하사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신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산꼭대기로 올라가자마자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십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마도 온 몸으로 마주했을 거예요. 다 부딪혔을 거예요. 저는
구약 성경에서 특히 참 멋있다, 참 나도 저러고 싶다라고 하는 그곳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그 구절들이에요. 그 모습들이에요. 그 대단한 광경을 제 머리로는 상상하기 어려워요. 쉐키나라고 그러잖아요.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느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모세가 그렇고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보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장면은 정말 가슴이 꽉 막힐 정도로 벅차고 뭉클함이 있어요. 그 장면을 그저 떠올릴 뿐인데도 감격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자리에 그들은 어땠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장면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의 이 예배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만나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저는 이미 경험했고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자리에서 찬양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때로는 조용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만나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이렇게 만지시는데, 그때 모세는, 오늘 성경에 읽었던 그 모세는 그 영광 앞에서 어땠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다 구름 같은 그리고 불 같은 그런 강렬함으로 영광을 보이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폭풍이 지난 이후에 소란한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아무 바람도 없는 곳에서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나기도 하셨어요. 또 잔잔한 찬양 속에서나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집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방법은 아무래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내가 갈망하고 기대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보이신다는 것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영광을 내가 느끼는 순간 그분과 동행하고 싶어서 정말 어찌할 줄 모르는 마음이 들지도 몰라요.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그 영광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위로가 될 겁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보이신다는 또 다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매 주일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기도 하시고 예배하고 묵상도 하고 여기저기서 배워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만 충족된다고 한다면 늘 허해요. 늘 여기가 좀 뭔가 비어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로성결교에서 양육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양육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지식으로 머리가 자라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 배웠다? 10주 했어, 12주 했어, 6개월 했어.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양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양육의 진짜 이유는 이화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더 잘 깨닫기 위해서예요. 교회에서 양육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분별하고 듣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야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고 흔들림 없는 지식 위에 참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 경험은 말씀이라는 틀 속에 갇혀서 그냥 이 성경이 집에 일주일 동안 계속 놔져 있어요. 그리고는 주일날 올 때만 들어요. 물론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성경을 보기도 합니다만 그런 성경으로 있는 게 아니라 화석화 계시는, 그냥 여기 속에 딱 멈춰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삶의 길을 걸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고 귀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6절, 7절에서 모세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직접 당신이 어떤 분인지 이제 알리시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처음에는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름을 2번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이미 우리가 알듯이 출애굽기를 지금 계속 강해를 하는데 호렙산에서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도 십계명을 주실 때도 알리신 이름이 여호와죠. 근데 이젠 이 이름의 의미를 뼈저리게 체험했을 것 같은 그 모세에게 다시 2번이나 스바이말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 2번이나 반복하세요. 너의 삶 속에서 함께한 그 하나님이야. 내가 알겠어? 알겠니? 알 것 같아? 기억해야 해. 다시는 잊지 마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야훼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말씀해 주세요. 이렇습니다. 6절에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입으로. 네? 7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고 악행은 3, 4대까지 보응하겠다. 저는 이 6절과 7절에서 아주 중요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격 혹은 성격이라고 그러는 것은 성품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데 여러 가지로 표현하셨지만 이걸 종합해보면 투자면 파센이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해버리면 오래 참으심이라는 한 단어로 축약할 수 있어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 성품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이 오래 참으신다,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용어의 뜻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조금 어려우니까 집중해 보십시다. 자, 자비롭고 은혜롭고 이 2 단어 히브리 얘기는 안 하겠어요. 개역 성경에는 섞어서 번역을 했어요. 자비롭다, 은혜롭다라는 단어를 어떤 때는 은혜로운 단어를 자비롭게 해석하기도 하고 자비로운 단어를 은혜롭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성경에 보면.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로 볼 때는 구분하기 어려운 단어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그리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 자비롭다라고 하는 단어가 모태, 여기 모태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태중에 오래 기다리며 보살핀다라는 거예요. 자비롭다라고 하는 말이. 이 태중에서 오랫동안 보살피고 그리고 기다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비롭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고 은혜롭다는 말은 둘 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보시면서 가진 하나님의 특유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아주 이해가 조금 덜 될 수 있지만 그 다음 단어를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죠? 노하기를 더디했다. 그리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오래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너희들 참 이쁘다? 내가 오래 참아줄게. 어느 쪽일까요? 너희 참 이뻐? 내가 오래 참아줄게. 뭘까요?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인자와 진실하심만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자비하심이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 이게 그 뜻이라는 거예요. 참아주세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구나.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당신 말은 하지 마시고 눈빛만으로 당신 지금 참고 계신데 누가? 하나님이 기다려주신대. 그러니까 어때요? 나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겠죠.
누구든 내 옆에 있는 분들이든. 그래서 그분이 인자와 진실하심만이 그분의 인자와 진실하심만이 저희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것이 자비하심이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또 자신들의 환경에 따라 우상을 만들었죠. 그리고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그게 설교 때 얘기했어요. 바로 전에 시내산 계약은 이제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렇지만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마음을 돌이키시고 참으신 거죠.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냐면 인자와 진실하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자비와 은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은혜는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의로움,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죄가 없어서 착해서 그 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그분 앞에 내가 다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 일들을 섬기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그분 앞에 내가 다 내려놓아지는 그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거 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게 맞지?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했는데 하나님이 주셔야지? 그런 생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잘 깨달아서 아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좋으신 게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이 좋아질 거예요. 내가 좋을 거예요. 그 기쁨이 여러분들을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그 기쁨이 나를 살게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는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모세는 이제 고백합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라고 말하죠. 자신을 낮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고백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목이 뻣뻣하다는 표현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 3번 나왔어요. 3번 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4번째 말씀입니다. 4번째 말씀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게 모세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는 거였어요. 그전에는 매달리고 주야 막 매달리고 엄청나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기들이 죄를 졌으니까 제발 그런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한 모세는 자신의 입을 통해서 자신들의 허물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급히 자기 자신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전설교가족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내가 높아질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고백만 하게 되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내 기쁨이 되어 주십시오. 마음의 고백이 넘치게 된다는 거죠. 그저 고백으로 엎드리고 그 고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릴 적부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거룩한 임재가 있다? 예배 가운데 그것을 느낀다? 저는 참 좋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좋았습니다.
이걸 성경을 통해 무엇보다 확증되고 증거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저는 너무나도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단어만 생각해도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대로 다 전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 뿐입니다. 여러분, 이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너무 좋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 감격을 함께 누리시는 우리 도로tum 성결 가족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슴 떨리게 정말 뜨겁게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경험했던 적이 언제인가? 매 순간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했다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간구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예배 때마다 임하길, 내가 경험하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기억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며 치유하시며 아픈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빼앗긴 마음 있는 자에게 회복이 있게 하시고 아픈 자들에게 치유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우울함도 그리고 하나님 그 어떤 것도 걷어가시고 기쁨과 정말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인자와 진실하심이 느껴지는 하나님이 나를 참으시고 앞으로도 참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들을 생각하는 믿음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도록 가족들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사랑이 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정말 기쁨으로 그들의 삶이 춤추듯 하나님 뛰어가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예배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놀라운 예배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해 드린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선교하는 곳에 쓰여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교회가 교회 되는 곳에 쓰여지게 하시며 어린아이부터 뱃속에 있는 아이와 어린아이 또 어린애기까지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 교회에서 흘러넘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채우시고 또 부족한 것들 하나님 얻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가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겨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으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충만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또 이 시간에도 아파서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과 또 교우들의 가족들 위해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고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 유호 가족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고. 잠깐만요. 먼저 말씀 한번 듣고요. 그리고 같이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또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야, 할로 해봐. 할로. 할로. 반갑습니다. 김영욱 목사입니다. 이렇게 빨리 가게 될 줄 몰랐는데 갑작스럽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아쉽고 또 미련도 많이 남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는 그 말씀을 믿고 또 준비하신 길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생각나실 때 많이 기도해 주시고, 가는 마당에 제일 아쉽고 죄송스러운 게 있다면 목사님께서 많은 기회도 주시고 사역할 수 있는 어떤 자리를 주셨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공부를 핑계로 도망만 다니고 순종하지 못하고 했던 게 제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또 그렇게 도망쳐서 그런지 몰라도 좋은 동생들 그리고 형 친구들 많이 사귀어서, 이웃들 또 사귀어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 즐겁게 잘 보내고 잘 놀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 같이 예배 이제 드릴 수 없지만 제가 있는 그곳에서 항상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천상병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인생이 소풍과 같다고. 네. 어떻게 보면 독일로 소풍 오셔서 또 함께 같이 생활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또 사귀고 또 다시 또 한국으로 돌아가서 또 아마 계속해서 사역이든 뭐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에는 이제 유호를 얼마나 커서 볼지는 모르겠지만 네, 선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가족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가족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를
길 축복. 주님은 나무, 주님은 나무, 가족은 아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네, 우리 한 1분 정도 같이 이 김영욱 목사님, 송재현 사모님, 그 다음에 유호의 앞길 하나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의 삶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축복합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같이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김영욱 목사님, 송재현 사모님, 또 유호, 저는 여기에서 함께 생활하고 함께 만나고 또 웃고 울고 기도하며 보냈던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이 이곳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눴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 사랑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김영훈 목사님, 송재현 사모님, 또 유호, 저는 이곳에서의 아름답고 또 감사한 삶들은 기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들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강건하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나아가는 모든 앞길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국에서 좋은 소식이 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기도 또 하고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기도 제목대로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모님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 또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호 또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자라는 놀라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준비해 주신 거 있죠? 네, 좀 주시길 바랄래요? 혹시 예. 그래서 너 하나 받아. 너 하나 받아라. 네. 교회에서 아마 주사위는 좀 이따 드릴게요. 네. 네. 우리 하여튼 나오시죠. 이제 바로 사진 찍고 네. 가시게요. 빨리 나오세요. 네. 주